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말씀을 대면하게 하옵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순절 큰 바람 소리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옵시고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같이 임하시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김강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이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이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더욱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어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을 내려주시며 특별히 취업을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좋은 배필을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그 어떠한 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힘들 때일수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주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세운 필리핀 간단기관 나바고 언양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 선교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지만은 모든 상황과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 있지만은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발전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서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도우며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복된 날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주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 주일로 지킵니다. 맥추란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키며 이때는 대개 봄철에 끝나는 시점을 해당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이 되고 7월 첫째 주일 맥추감사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한 정교인 릴레이 기도가 7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릴레이 기도 신청표에 신청하신 대로 정하신 날짜, 시간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1층 로비에 가셔서 신청표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업의 김미란 집사님이 구령의 GS25 편집을 개업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고 이상입니다.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저희들을 세상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택함 받은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봉헌합니다. 바치는 모든 재물을 죽여서 태우듯이 오늘 삶에서 거둬들인 예물을 온전히 드립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감사하고 큰 것은 큰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것을 심어서 120년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옵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과 저곳 땅의 시작과 끝에서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강문처럼 흘러넘치는 주님의 평안이 영혼의 창구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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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중국의 제자백가 중에 한 사람인 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적이라는 뜻인데 묵자라는 그런 제자백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무감어수, 없을 무자에다가 거울 감자, 어조사 어자, 물수자로 해서 무감어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무감어수라는 말은 얼굴을 물에 비추어 보지 말라, 얼굴을 물에 비추어 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부터 묵자가 활동할 당시가 2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울이 없잖아요. 거울이 없으니까 대부분 얼굴을 비추려면 물에서 들어가서 잔잔한 물에다가 얼굴을 비추어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거울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울에다가 얼굴을 비춰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얼굴을 비춰보면서 외모가 어떤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만 신경 쓰면 겉만 신경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거울을 보고 외형만 가꾸는 것이 사람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이 되려고 하면 거울에 사람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감어인, 사람에게 얼굴을 비춰봐야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얼굴을 비춰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 보고 외모만 가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비추어 보면서 내 인격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감어인. 이 말씀이 잠언의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내 얼굴에 빛을 비추며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묵가의 이야기하고 잠언의 이야기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묵가의 사상을 공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거의 일관된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도 겸의 사상에서 묵가가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과 참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비추어 보려면 사람을 만나야 사람 관계를 통해서 내 인격이 드러나고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얼굴로 살아야 될까? 내 얼굴 빛이 어떻게 비춰져야 세상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감모인, 어떤 사람에게 어떤 빛으로 내 얼굴을 나타내야 될까 하는 거죠. 먼저 오늘 디도서 3장에 보면 국가와 나라와 민족,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교회를 떠나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모인의 태도로 오늘 본문을 보고 있어요. 먼저 국가의 권세 잡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본문에는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는 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어 있는지는 디도서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3장에서는 그 이유를, 국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다스리는 방식이 지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시려고 하셨어요. 모세가 660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다스립니까? 혼자 못하니까 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두어서 이 권세인 권력자들을 세워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왕에게, 대통령에게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는 단서가 붙는데 어떤 단서가 붙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뜻에 따라서 행하는 왕이면, 대통령이면 그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게 단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넓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든 전달해주는 그런 의미로 통치하고 있으면 그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권세에 따르지 않고 사탄의 힘을 받아서 그 권력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가가 자신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금의 미얀마 정부와 같이 군인들의 정권을 잡고 그 힘으로 백성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러한 현장에서도 그 정권을 인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 북한 공산당 정권처럼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실현해 나가지 않는 그런 통치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권세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국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대로 행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는 그 나라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국가관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데 섬 사람들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국가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그 공의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약속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국가의 공공의 질서와 자유에 대해서 그들은 지키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에 따라서만 이 질서를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럴 때 오늘 디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건가? 일단 그레데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국가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의 통치와 질서에 따라 지키는 것이, 이것이 확장된 복음이라고 본 거예요. 확장된 복음이라고 본 거예요. 디도서에는요, 특별하게 1대1로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국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확장된 복음의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즘도 제가 인터넷이나 또한 메일을 제게 전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신을 거부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어요. 백신 맞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에 대해서, 사회, 나라, 국가화에 대해서, 그 권력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바람에 교회가 전염병에 온상이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저하지 않는다면 국가와 그 권위,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반대하고 권력을 반대하고 그렇게 불복종하는 것을 하는 행동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그런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자들의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종과 순종하는 것이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씩 왜 학교에서 애들, 저희 때는 숙제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인데 야단 맞을 일이 있다고 하면 운동장에 나가서 풀 뽑으라고 하고 나머지 청소시키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때 다른 아이들은 가방 메고 일찍 집에 가는데 몇 명이 남아서 나머지 청소하고 할 때 되면 막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다 애들은 미리 다 막 빠져나가는데 혼자서 청소하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을 억지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치욕스럽게 경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가 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마치 종처럼 발을 씻어주고 보낸 자가 마치 보냄을 받은 자처럼 발을 씻어주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내려가서 허리 숙여서 복종하고 순종해 보면 거기에서 오는 복이 크다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수련회, 영성수련회 참석해 본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영성수련회 다녀오셨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이 꽤 많았습니다. 대학원 총장, 대학교 총장,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있는 분도 있었고, 하여튼 사회적으로는 이름난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발 씻는 물 갖다 주고, 그렇게 3박 2박 3일 동안 땀을 흘리고 나서 그들이 나중에 보고하잖아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충만해 있는지. 내가 남을 다른 사람을 섬겨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저분한 것들을 그렇게 일하고 나서 그 기쁨에, 감동에 겨워서 남을 섬겨보니까 그 섬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요. 섬김의 기쁨. 위에 있는 사람이 낮아져서 사람을 섬겨보고 봉사해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받아서 주는, 내가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받아서 오는 기쁨보다도 남에게 뭔가를 주면서 얻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아서 아이고 내가 대접받았네 라고 해서 오는 기쁨보다도 섬겨서 주는 기쁨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섬겨서 봉사해서 남에게 복종함으로 얻는 그 기쁨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얻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아서 기쁨을 얻지만 우리는 섬겨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복종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 기쁨을 모르면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참 예수 믿어서 진짜 기쁘다 하는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세워져서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남을 섬기고 내 것을 남에게 주고 대접해주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위해서
참된 복종과 순종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도서에는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하고 다투다라는 것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방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하지 않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꾸만 말을 해야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외로워서 못 견디니까 전화라도 붙들고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될 수 있으면 떠드는 자리를 좋아하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시닥거리고 농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 것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싫어하는 것, 그런 걸 막 미워하는 것, 짜증나는 것, 불편한 것, 나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방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더 좋아요.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나쁜 말, 불편한 거, 짜증나는 거, 싫어하는 거, 못된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즐거워지고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남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걸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남의 잘못을 보면 딱 눈으로 보고는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을 보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고,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자꾸 말을 하다 보면 남의 것을 더 크게 보고 내 것은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신문에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대해서는, 내 속이 얼마나 나쁘고 내 속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내 속이 얼마나 못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는 거예요. 남이 못됐고 남이 지저분하고 남이 나쁘다고만 보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이고 나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로남불이에요. 안 믿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남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을 먼저 보는 거죠. 남을 보면서,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게 여기 들어있는데,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 내 속에는 이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이 한 먼지 같은 잘못을 보면 아이고 나는 내 속에 기둥 같은 죄가 내 몸에 들어있네.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이 잘못보다도 내가 더 크네, 내가 더 큰 죄인이네. 그러면 어찌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을 보면서, 남의 나쁜 점을 보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본선상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아이들을 장난감 가지고 몇 번만 던져놓고 가만 놔둬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막 울고 막 네가 내 때렸다 막 하고 빼앗고 막 싸우고 난리예요. 아이들이 평화롭게 재미있게 잘 지낼 것 같지만 얼마나 지나지 않으면 싸워요. 다툼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항상 다툼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이 구조 속에 있어요. 이 얘기가 창세기 가인과 아벨 사건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가 다른 직장, 가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아벨은 목축업에 종사를 해요. 두 사람은 형제예요. 그런데 형제이지만 다른 구조 속에 산다는 것을, 하나는 목축업, 하나는 농업, 다른 구조 속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둘이 같이 있으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어울리고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같이 있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가인은 아벨을 보고서 나는 아벨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 사랑을 못 받는다 하고 생각하고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낫다고 해야 되는데 동생이 더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고 믿게 되고 미움이 막 생기게 되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를 죽이잖아요.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인간은 사실은 인간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자꾸 싸우려고 해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가까이 얼마만 있어 보세요.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깁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관용의 정신과 온유의 정신, 관용의 정신과 온유의 정신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세상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싸우고 다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영적인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관용하라, 온유하라 라는 말로 두 가지 말로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관용은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이다. 저는 이 관용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포용하는 말이다라는 그런 얘기지만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이다. 사람들은요, 다투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내가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보는 거죠. 항상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옳고 너는 언제나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용은 뭡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옳고 그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거죠. 옳고 그름보다 더 큰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애가 잘못할 때 불러갖고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하고 매번 잘못했는 것만 지적하고 해초리만 들고 때리기만 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되는가? 관용이 없으면 애들을 망가집니다. 옳은 것이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옳게 지적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관용이 없으면. 아, 네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받아주고 눈 감아주고 안아주고 포용해 주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아이는 자기 잘못했는 것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고 더 아이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것보다가 더 큰 것이 관용이에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그렇고 무조건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만이 내가 이 일을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옳고 틀리다는 것을 구분해 줘야만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 줘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옳은 일로 성장하고 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옳다고 지적해서 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포용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줘야 이게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제나 내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이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구조 속에서는 절대 세상이 어른처럼 성숙해 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변화되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관용의 정신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도 알고도 받아들이고 못난 것도 받아들이고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옳은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만 세상이 변하고 바뀌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관용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모든 범사의 온유함으로 기억되게 하라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말도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세상 그냥 감정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하고 잘 참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길들이다는 뜻이 강합니다. 길들이다.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는 야생말과 같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혀예요, 혀. 혀를 길들이라는 거죠. 말은 말의 재갈을 무리지 않으면 말이 산에다 요만한 불꽃 하나가 산에 딱 작은 숲에다가 딱 붙으면은 온 산이 확 순식간에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철저하게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지 않으면 이 말이 남을 비난하는 말, 남을 욕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들은요, 이 넘겨주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큼 빨리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여러분들이 입술을 온유하게 해야 합니다. 재갈을 물려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 누구가 비난하는 말이 여러분들 앞에 오면, 누구를 비판하는 말이 오면, 누구에 대한 나쁜 얘기가 여러분 앞에 들어오면 여러분 앞에서 불을 꺼버려야 돼요. 중지시켜버려야 됩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온유함이, 말의 온유함. 그리고 감정을
온유하게 해야 돼요. 감정. 지난 디도서 1장에서 장로를 세울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로는 감정적으로 급하게 분노하는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급하게 세우다를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욱하고 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막 갑자기 분노하고 또 오랫동안 마음에 꽁하고 다른 사람에게 숨도 못 쉬게 꽁하고 가지고 있고 이런 태도를 하게 되면 사람이 불안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불안해해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평화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마음이 감정대로 확확 휩쓸리거나 또 감정을 묶어두거나 하지 않도록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이것이 감정의 온유함. 그리고 세 번째가 의지의 온유함이에요. 의지의 온유함은 선택의 문제와 관계에 있어요. 구별하는 거죠. 이것과 저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옳은 일과 그런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나누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떡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버린 사람이에요. 은 30냥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떡 한 조각 한 입 털어넣으면 끝이에요. 한 입 털어넣으면 끝인 것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결정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의지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내 인생을 선택한가? 아니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한순간 입에 한 입 털어넣으면 끝나버리는 그런 생명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어울리고 또한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살아갈 될 건가? 참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디도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사는 것이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면 그것이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서론 부분에서 감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어인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본능은 볼 수가 있지만 변화가 안 됩니다. 감어인이 아니라 감어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사람이 변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살면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감어인, 감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얼굴빛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옵시고 참으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비록 다투고 비방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관용하며 내가 항상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절제하고 통제하고 자신을 잘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